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철장 같은 이집트의 속박을 끊고 백성들을 탈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 생활 동안 40년을 버티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비록 그의 죽음이 예견되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슬펐습니다. 당혹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자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성들 사이에서 눈물 사이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서야 했습니다. 9절에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복잡한 신경을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데요. 두려웠고요, 낙담했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마 여러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강을 건널까?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까? 그러나 그에게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보다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하면서 가장 장점이자 단점은 적잖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목회의 토양이 되지요.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혹은 강남에서, 의정부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사역들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임 사역자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임 사역자가 엉망인 경우와 최고인 경우 어느 쪽이 사역하기가 편할까요? 좀 애매하지요. 물론 전임 사역자가 좋은 경우는 몸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하던 것을 계속 이어가기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잘해도 본전이에요. 전임 사역자가 워낙 잘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비교를 당합니다. 반면에 전임 사역자가 엉망인 경우는 몸은 힘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상대적으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 경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도 전임이 괜찮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전임이 있었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사임해 버렸어요. 두 번째 사역지는 미국이었는데 아예 공석이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사역지는 말 그대로 전임 사역자가 말아먹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사역은 힘들었는데 그만큼 열매가 있었지요. 그때는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셔서 힘들게 만들었을까 되게 불평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는 전혀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그의 전임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가 보도 같이 신명기의 맨 마지막에 모세에 대한 평가는 비교 불가. 이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을 수 없는 이유는 수만 가지였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친밀하지도 않았고 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정도로 대단하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늘의 권능과 위엄을 행할 정도로 권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흉내조차 낼 수 없고 또한 기대감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기대를 채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루어야 될 막중한 임무가 눈앞에 있는데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저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야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당황스럽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황스럽게 그냥 전진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 여호수아도 좋은 리더지요. 왜냐하면 전쟁에서만큼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여호수아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전투를 하는 군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그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왕들과의 싸움에서도 크게 무찔렀는데요. 그는 노련한 군사였고 패배를 모르는 장수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용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가네스 바데아 사건을 아시죠? 두려워 말고 가나안 정복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거침없이 외치던 정탐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용감한 그렇게 노련한 이 여호수아 이 장수는 지금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앞에는 적이 있고 뒤에는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야 될 한계와 이끌어야 될 책임이 동시에 막중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보다 더 큰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이제 문 열고 싸워야 되는 일은 여호수아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모두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작 여호수아가 바라볼 곳, 의지할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라고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맞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약하고 두려우면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없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같아요. 어느 때보다 강해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이 고비를 넘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함 필요한데요. 사실 말은 쉽지 현실은 어렵습니다. 몇 번 굳게 마음을 먹고 강해져야지 담대해져야지 하면서도 몇 마디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때는 강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해지는 모습을 찾게 되지요. 야곱이 그렇게 무너졌고 사울이 그렇게 쓰러졌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쓰러질 걸 알면서도 쓰러졌어요. 그만큼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 단순히 신체적인 이 우월의 상태를 뜻하지 않아요. 물론 전투에서는 신체적 강인함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강하다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 단어는 견고하다, 버티다라는 뜻이고요. 담대하라는 것은 자신을 굳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요.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이 광고 기억나십니까? TV에서 이 광고 본 지도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옆에서 애들이 방방 뛰고 난리법석을 일어나도 볼링공이 위에서 떨어져도 일단 침대에 누우면 막말로 떡실신이 되는 이 좋은 침대. 이유는 하나,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 제가 침대 가게에 가서 이사하면서 이거 한번 바꿔봐야겠다 하고 누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포켓 스프링 때문인지 라텍스 토퍼 때문인지는 몰라도 잠이 잘 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모든 편안함이 사라지고 편안한 데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가격표를 봤기 때문인데요. 그 가격표를 보고 편안할지는 몰라도 평안하게 집에서 자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비슷한데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은 여호수아 앞에서 싸울 일이 있고 싸우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란 말씀은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뜻하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중심의 싸움이며 영적인 싸움인데 단순히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한마디로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거든요. 처음 전쟁의 모습을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이 한 거라고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 주위를 돈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삶, 이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중심 흔들리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 굴에서든지 용감하면 돼요. 믿는 자는 더욱 그런데요. 결국 믿음의 다른 말은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견고한 신뢰, 이 태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흔들리지 않는 이유.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저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더 보험 많이 드시는 분 봤어요. 그래서 자기 월급의 거의 3분의 1을 뚝 떼갖고 보험을 드시는 분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힘들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왜냐하면은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보험을 통해서 마음에 또 평안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요, 일종의 보장보험이죠. 그래서요,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도망자로 광야를 떠돌던 모세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형의 칼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달아나던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의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필요가 다하고 쓸모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그냥 버려버리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는 강한 용사였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감출 수 있어도 자신에게만은 그럴 수 없는 약점, 그 약점이 그를 매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질까 봐, 사람들이 알고 떠날까 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을 때 약함은 오히려 강함의 이유가 됩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하면 강하게 만드시고 망가지면 고쳐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그렇게 하셨고요. 모세를 그렇게 하셨듯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할 때 강해 보이려고 감추는 것이 능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끔가다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 대차게 행동하시는 분들 잘 보면요, 대부분 되게 겁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려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요. 바로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요셉이가 부교육자라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가면서도 새 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1학년 갔는데 애가 좀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조곤조곤 물어봤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학교에 괴롭히는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억장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냥 지냈는데 중학교 때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제가 앞에서 키가 3번 4번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켰는데
근데 키는 작고 목소리는 크고 잘난 체 하니까 맨날 쥐어 터진 거예요. 쥐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래 맞고 저래 맞고 그냥 매를 벌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학교에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친구들이었어요. 이상하게 부모님이 학교를 찾아오면은 걔네는 안 건드려요. 왜냐면은 걔네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부모가 있고 그 부모가 선생님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들면 골치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갖고 빵을 이만큼 사들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방과후 학교더라고요. 애들이 한 3-4명이 요셉이를 왕따시킨 놈이 있길래 한 명씩 얼굴을 보면서 무섭게 웃었어요. 무섭게 웃으면서 빵을 나눠줬어요. 나 요셉이 아빠야. 잘 봐. 그리고 있어요. 요셉이가 되게 힘들어 하던데 만약 또 힘들어 하면은 내가 빵 사가지고 또 올 거야. 또 힘들어 하면 어떻게 될 건 줄 알아? 내가 또 빵 사가지고 올 거야. 그 다음부터 요셉이가 어두운 구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흔들려도 다시 돌아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죠. 우리의 가장 두렵고 불안한 곳, 힘들어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주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 12제자를 지금 저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이 사람들 공통점이요. 다 모두 그저 그래요. 이분들 중에 한 70%는 다 어부예요. 어부는 그 당시에 하층민이거든요. 그런데 또 성격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희망인데. 근데 이분들이 다 모두 새롭게 용감한 자들로 변해서요. 다 순교하고 용감히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를 드리면 막 안 되던 일이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손님이 많이 늘어나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1차적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임재가 목적이지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이 5만 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게요. 5만 번 하나님 앞에 필요가 있어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수만 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를 도우시고 알아서 그를 채워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또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강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목사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데 어떨 때는 느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도통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인생에서 그런 거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찬양을 할 때 뭔가 온몸에 전율이 나고 감동이 오고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경험이 들고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요 그거 잠깐이에요. 좀 지나가면요 일상 속에 파묻히다 보면요 잊혀져요.
그리고 또 불안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것을 품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과 한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그 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이 바로 토라이고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진짜고 그 말씀이 확실하고 그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운데 품고 이것을 지키고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강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유, 저 가나안하고 어떻게 싸우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 그런 응답을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냐? 전술을 어떻게 짜야 되냐? 군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무기를 어떻게 구축하고 훈련을 어떻게 시키지? 저 인간들을 어떻게 군사로 만들까? 뭐 이런 플랜들, 종합적인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그때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뭐냐면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새겨라,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아라,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전쟁의 8할에서 9할은 이 중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적들 앞에서 적들이 무서워서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을 지키면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넌 승리할 거야.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 이것만큼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묵상하라. 따라서 묵상하라. 이 묵상하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예요. 하가. 근데 이 하가가 뭐냐면 뻐꾸기가 뻐꾹뻐꾹거리거나 아니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를 나타낼 때 이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묵상하다고 하면 뭔가 좀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평안하게 바라보는 그런 거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묵상하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시끄러웠고요, 떠들었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뭔가를 다 되뇌이면서 막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묵상이었어요. 그래서요,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신뢰하는 거고요,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떠드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걸 선포하는 게 이게 묵상인 것이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귀가 교회를 말살시키는 정책이 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이 뭐였냐면 성경만 빼고 다 해라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교회가 많아지든 조직이 많아지든 혹은 건축을 많이 하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언제든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요, 저는 200명 넘는 교회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200명이면 우리 한국에 거의 2,000명 교회거든요.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무너지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교제도 있고 관계도 있고 조직도 있고 심지어 건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여서 즐기고 좋아요. 근데 돌아가면은 허무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알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의 이유를 말씀 위에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담대함, 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고 임재를 보장하셨기 때문이고 승리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복 전쟁의 목적 자체가 이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지키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해 주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면 묵상은 무엇입니까? 읽어야 되지요. 그리고 새겨야 되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켜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는 그 자체로 그냥 내비두면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 갖다 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나요?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장사돼요, 그러면요. 거의 없어요. 우리의 말씀들은 대부분 지금 장식품처럼 남아있지 이것 자체가 힘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이 힘이 있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서 역사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고 새기고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 수행 능력이나 행정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앙적으로 말씀 붙잡고 먼저 모범이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사실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계속해서 준비시켰던 게 칼 싸우는 법, 사람 다루는 법이 아니라요. 계속 묵상하는 법을 옆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야, 너 적어. 그리고 이거를 기억해. 이거를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가르쳤어요. 그 40년의 묵상의 과정,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는 과정,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돼요. 지금 TV를 틀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코로나와 스포츠, 코로나와 무슨 경제, 코로나와 뭐 다 코로나. 전 진짜 이제 좀 그만 듣고 싶은데 하나님 이번 주는 정말 그만 듣고 싶어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확진자 뜨고 이거 머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마음속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뉴스를 보는 만큼 말씀을 보면은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드라마를 보는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앉아 계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읽으세요. 집에서 수북히 쌓여있던 그 먼지를 걷어내시고 읽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재차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또 담대하고 강해라, 이 얘기를 3번에 걸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번이면 거의 완전한 거예요. 계속해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얘기를 했어요. 더 재밌는 게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 최소한 몇 번이요? 4번을 하나님이 재차 강하라, 담대하라 얘기했어요. 모세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저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거를 안 하고 있을 때요.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할 때까지. 저희 집안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아빠가 좀 돌기 시작하면은 같은 말을 계속해요. 할 때까지 계속해요. 제가 이게 교육이 성경 교육이 성경적 교육이라, 왜냐하면은 할 때까지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여서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소리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장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을 수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지?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이 마가복음 말씀 나눴을 때 제자들이 갈릴리 풍랑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풍랑이 막 일고 배가 물이 차고 막 쓰러질 수 있는 상황,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뭐예요?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고나게 주무셨던 게 이미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5,000명 먹이고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죽게 됐다고 한탄과 불평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듣고 많이 본다고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신뢰해야 생겨요. 경험해야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세월을 보내고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지키셨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묻고 계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결국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요. 다시 말씀드려요.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함께 계셔도 말씀하셔도 잘 믿지 못할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그보다 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흐름을 보았고 그것을 더 두려워했고 자기의 경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못했고 예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큰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원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멘하기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희망인 게 뭐예요?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도 주님이 아멘할 때까지 계속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아멘함으로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승리자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믿음, 주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지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줄 알면 믿음을 구하고요. 믿음을 구하면 주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시고 이 믿음으로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